잘 들려? 오케이. 그럼 됐어. 내버려두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다시 이렇게 펴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시니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지금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 설교가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가버나움 그 회당에 가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가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한 배 반, 한 2배 정도 돼요. 이 가버나움 회당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그 귀신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못해서 큰 소리로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또 꾸짖어 35절에는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기 쭉 이제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마귀를 진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근데 오늘 또 분명히 여기에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을 역사해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귀신이 가장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을 감춰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드러났다고. 이 복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권세자 마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 인간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전도입니다. 전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도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일을 멸하심, 마귀의 일을 멸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한 것이 뭐죠?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뭐를 해결했다고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죄의 유혹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라는 존재를 모르면은 죄도 잘 몰라요. 죄를 분명히 성경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놈도 뒤에서 가만히 가보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두 번째 살인자라 그랬죠. 살인자. 예. 사망의 권세자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세자. 지난번에 제가 가기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망, 벌써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벌써 뒤에 마귀라는 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즘같이 사람 살인자들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사람 하나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요즘에는 뭐 50명, 100명 죽은 거는 그건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 살인자의 뒤에 보면은 누가 있다고요? 이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멸하시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이 사망의 권세자죠. 이 사망의 반대는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되 또 풍성하게 얻게 우리에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마귀가 뭐냐면은 거짓말장애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선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성숙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하는 정체가 그 원인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가 거짓을 한다는 거죠. 마귀가 거짓말장이다. 사망의 권세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서 이 뒤에 보면 또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조종을 해서 거짓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죽고 싶다 하는 그 마음 좌절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해서 이렇게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항상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장난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 살인자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짓말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생활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이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세라 목사하고 나는 이제 막 딸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선배로서 내가 이제 우리 사람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오라 그랬어요. 내 방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세라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세라 목사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단위에 올라오거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화를 들 때
예화를 들 때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한 것 같이 예화를 들 때가 있다 이거야.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세라 목사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배로서, 그 목회자의 선배로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단은 예수님의 피로 산 강단이에요. 피로 산 강단이다. 피로 산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강단에서 그 지금 교인들이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해라 하는 그거 있는데, 첫째, 여기 전도사님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 뭐냐?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예. 내가 지금 율법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 죄에서 생명으로. 따라합시다. 죄에서 생명으로. 살인은 이제 사망 권세장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이 거짓에서 우리는 진리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 짓고 싶은 마음, 죄 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 여러분들, 새가 한 마리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를 그냥 두면은 여기다가 알을 깐다고, 내 생각에 그걸 쫓아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히 유혹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살인자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사탄을 계속해서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어도 말이지 별로 소용도 없고 뭐 축복도 없고. 아니, 지가 축복받을 짓을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축복을 받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를, 난 요즘에 우리 사람한테 내가 좀 세게 설교했는가 물어봅니다. 우리 사람한테. 왜냐하면은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있긴 했는데, 나는 진리에 벗어난 사람을 설교한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목사님 권위를 하는데, 이제 2부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통역을 해야 되니까, 숫자 통역을 해야 되니까, 누가 통역을 하면 내가 만약에 설교를 30분 준비했다면은 1시간이 걸려야 돼요. 내 뜻을 다 전하려면 그날 내용을. 그러니까 11시 예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겠다는데 뭐 나쁜 게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오 장로님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 우리 김 집사도 그렇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기도를 하겠다는데, 그러냐 오늘 이제 우리 율라 전도사 불러가지고 찬양하는 거, 또 이제 우리 이지민 집사님 불러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좋은 건의를 하는데 내가 같이 협력을 해야죠. 그러나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귀가 고짓을 하는 거거든요. 속에 이러죠. 예수를 믿어도 말이지
뭐 별로 소용도 없고, 뭐 충성해도 뭐 소용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게 누구냐?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은 우리가 24시간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줬습니다. 24시간을 줬는데 누구도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쉽니다. 그게 38이 24잖아요. 누구도 25시간을 준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라는 거죠. 활용해야 돼요. 나는 목회를 지금 36년을 하면서 나 우리 성도들한테나 내가 이번에도 우리 제임스한테도 내가 그 얘기해. 제임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데 내가 불러놓고 얘기해서 제임스, 할아버지도 공부 열심히 했다. 그냥 나는 게을르게 하지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 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일에 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때 좋은 선배 목사님을 만났다면은 난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8시간 공부할 거 차라리 5시간만 일하고 공부하고 3시간은 난 기도하고 성경 받겠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또 성경 보는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못 견디니까. 그럼 나는 이 성경에 기도의 시간을 난 더 투자하겠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오늘 밀라나가 직장을 다른데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벌써 난 내 마음에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내 마음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마지막 네가 직장을 결정할 때는 나한테 꼭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의 풍습을 내가 알거든요. 여기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는 또 러시아에서 와서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기도도 해주고 내가 인도를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더 하세요. 기도를 더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임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알았어요. 뭐 이러더라고. 이러는데 내가 공부를 너 많이 하는 건 아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기도로 헌신하고. 요즘에 피아노 새벽 기도 가느라고 아까 우리 사람 얘기하죠. 1시간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피아노 한번 또 연습하더라고. 저녁에 또 연습해놓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새벽 기도 때 피아노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가 성적 떨어진가? 이번에 가니까 성적이 더 올라갔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 가운데 인도를 한 받는 생활 삶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성결된 생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결된 생활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자꾸 노력하죠. 이제 깨닫게 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죠. 그 다음에 말씀 들으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죠.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 생활 자체가 성결된 성결한 생활이 돼. 성결한 생활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결된 생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이렇게 죄를 자꾸 연속 짓게 되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활을 벗어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이 된다는 거죠. 점점 나아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 생활 자체가 성결된 생활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진리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죠. 전도가 시작되는데 그 전도가 시작되면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회당에 그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35장 1장 35절부터 39절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려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친다. 이 말씀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언제까지 설교를 할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저는 뭐 끝까지 제가 할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나도 천국 가야지, 내가 항상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모르면은 지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제가 요즘에 여러분 그 때문에 성경 읽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뭐를 느끼네요.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죠.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런데 내가 그 정도면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써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도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는데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권위, 이 권위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타난 현상이 권위입니다.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찾으세요. 21절. 장로님 읽어주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선지자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네,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네, 됐습니다. 지금 이 성결 구절과 지금 4장 누가복음 4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이 권위가 나타나죠. 벌써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복음을 전하시니까, 여기 지금 복음 시작절이잖아요. 공생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 회당에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가르치시니까 귀신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벌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에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권위가 나타나는,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있었죠. 그 예수님, 어떤 분은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사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하냐,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건 옛날 일이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는 이 말씀이 오늘날 또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오늘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 복음에는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항상 기쁨을 달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자고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매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시대, 우리는 이 복음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에 그 제자의 자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뭐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귀신을 쫓는 권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에는 반드시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3일 남겨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찾으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 여우가 누군지 아시죠? 헤롯입니다. 헤롯. 그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3일 남겨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남겨놓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모든 걸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 바쁜 날 3일을 남겨뒀어요. 3일을 남겨두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말하는 거죠.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낫게 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을 단축한 게 3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세 가지 일, 뭐죠?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일들을 계속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건도 다른 일 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병 고치고 그러다가 마지막 3일을 남겨놓고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이 뭐냐?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3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틀 동안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3일에는 아버지의 명령 곧 죽으리라.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은 그 귀신 쫓아내는 거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거지 지금 없다. 귀신 없다. 요즘 같은 이 세상에 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되면 귀신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번에 그 뉴욕에 있었던 일들 제가 요번에 간증했잖아요.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그 일본 사람에게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걸 다 봤습니다. 거기 한 분 알츠하이머병 걸린 분이 목사님 한 분이 아틀란티스 목사님 한 분이 오신 분입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귀신을 썩는 일뿐이 아니고 귀신을 아주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야 돼요. 구약시대는 그게 안 드러났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귀신이 언제 드러났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 모세 때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앞에서 귀신이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습니다. 누구 앞에서 드러났느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서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드러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오시니까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자는 마귀입니다. 당신이 마태복음 4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압니다. 또 마가복음 5장 7절 정도님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5장 7절. 귀신이 한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봤고 인간이 알아보기 전에 벌써 알았다는 거죠. 귀신이 알아본 겁니다. 귀신이.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이 하는 일을 갖다가 묻어둔다든가 그거는 뭐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바로 인간들에게 덮여져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되네. 빛이 오매 어둠이 사라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복음 앞에서는 귀신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은혜 한인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서 제가 그걸 하는데 보통 이제 한 구역에 구역장이 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데는 제가 전도사 가면은 가능하면은 전도사님 5구역에 한 교구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교구장님은 그래요. 저 박 전도사님 계실 때 그냥 함께 합독합시다. 아니 합반하자고. 각각 보는 게 아니라 합반하자고 그래요. 아니 왜요? 그러면 소문이 났거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어떤 사람, 우리 그 구역이 둘러 앉았는데 내가 여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전하는데 여기 앉았던 여자 하나가 옆으로 푹 쓰러져 버리더라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기도했죠. 일어나더라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아찔하더라는 거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쳐다보는데 자기가 그냥 힘없이 넘어져 버렸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현상이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못 견뎌가 튀어나왔듯이 나도 은혜 교회에서 그랬고 요 최근에는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간 사람 있나? 창희 권사 같이 갔었지. 창희 전사. 거기에 우리가 첫 번 했던 데가 어디지 그게? 그 TD 했던 데 거기서 그 여자애가 하나가 하도 그냥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귀신 짓을 하는 거야. 오히려 남자애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옆으로 쿡쿡쿡 찌르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견디질 못해. 내가 그냥 걔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나 내가 꾹꾹 참고 플리즈 내가 자꾸 그러죠. 플리즈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나중에는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하도 아주 그냥 그 여자애가 나이가 그때 걔가 한 25, 6 됐다고. 그 창희 전사가 다 봤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뭐가 그냥 와 하고 자빠지더라고. 보니까 개야. 그러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왜 저러지? 왜 갑자기 울고 저러지? 그러니까 그 남자애들하고 같이 왔어요. 5명인가 그 남자애들 같이 오고 걔가 같이 왔는데 남자애들도 눈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I'm sorry 영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야가 그 직접 들었습니다. 창희 전사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들었어요. 진정한 복음 안에는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드러난 것과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권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의 일, 귀신들의 일이 다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은 뭐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복음은 어디 퍼져나간다. 그 복음이 퍼지는 곳곳마다 뭐가 전달돼요? 기쁜 소식, 생명이 전달되니까 뭐 귀신이 막 튀어나오고 난리 났죠. 오히려 율법은 귀신의 정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틈타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마귀가 율법의 기회를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귀로 하여금 또 귀신으로 하여금 활동하고 틈타게 하고, 복음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에게 다 옮겨놨으니 우리는 뭐예요? 자유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절대로, 오히려 율법은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죠. 율법. 이 율법의 정죄를 뭐냐?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 이거야. 그럼 율법은, 마귀는 율법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타고 들어와요? 자,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참소. 뭐라고 참소하느냐? 저는 목사인데, 예? 하나님, 저는 박 목사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거를 훔쳤습니다.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딱 이렇게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죠. 예? 기쁜 소식.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주께 옮겨 놓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하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를 노리질 못하는 겁니다. 치고 들어와도 주님께서 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경은 어두움과 밝은 걸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눈 뜬 사람은 알죠. 눈 뜬 사람 다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소경과 같다 하는 겁니다. 소경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 그다음에 진리와 비진리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씀을 바로 받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얘기지? 멍합니다. 이쪽으로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귀신을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찔립니다. 그게 벌써 그 사람은 찔림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절하는 거,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보면 되지요. 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다른 데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는 나는 굉장히 섭섭하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단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귀신이 튀어나와. 그런데 어떤 목사님과는 전혀 그게 없어. 그럼 누가 진정한 복음을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튀어나와야 그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왜 똑같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난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섭섭합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틀리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교회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전에 그게 제가 그걸 가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분명히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한 번도 귀신이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님 말씀, 서기관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거기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만약에 같았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봅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귀신이 튀어나오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새 교훈이다.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에는 분명한 정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또 가는 곳곳마다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물은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은 정수된 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좋은 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 있고 영적인 말씀이 아닌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한 4분 남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또 영적이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 단위에서 보통 전하는 말씀이 도덕과 윤리, 철학 이런 걸 또 버릇을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라 이게.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한 적은 없습니다. 절대로 주일 설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철학과 도덕, 윤리 이런 걸 전해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제 자신도 성장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로 오직 진리로만 말씀한다. 진리로 성령으로 성령과 요한복음 4장 성령과 진리로 말씀 전하는 이런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제가 이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아편 알죠? 마약이라는 뜻입니다. 마약이라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들이.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있어. 우리 이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있어, 살아계셔. 그러면은 생각 속에 있는 존재지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 속에서 이렇게 종교인들이 하다 보니까 특히 기독교인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없어. 이게 관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관념적인 존재로 보면은 당신도 공산주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그 살아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복받는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절대로 거기다 말을 못합니다. 아니 뭐 복 줄 사람이 있어야 복 받는다고 얘기하죠. 관념 속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게 마약이야, 아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공산주의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념적인 존재 같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왜 귀신이 왜 움직이냐고요.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탁 대답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눈으로 특히 우리 교인들은 알잖아요. 아니까 우리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걸 꼭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는 귀신이 튀어나가고 병고침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전하는 사람도 자신 있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 받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하는 거 어떤 사람이 보면은 나도 걱정해요 하는데 이제는 거기서 탈피돼야 돼요.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걱정 문제를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승리하라 이게. 기도해서 승리하라는 거죠. 그거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거기 끌려가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에는 권능이 있다고요. 복음에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계속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사랑원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오늘 누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았나이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동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손길을 은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어려움 또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손으로 의해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부터 전도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죄나 또한 나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더니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 살아가셨던 그 공생애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돼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